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애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애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애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애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애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토기장이를 예로 드세요. 그래서 토기장이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그 남유다 지금 북쪽은 멸망당했고 이제 남쪽만 남아있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랬고 남쪽을 남유다라 그랬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가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그렇게 나라를 이루어서 남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기도 하니까 그때 그 문맥을 살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 그리고 모든 남유다의 그리고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악한 그러한 사상으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다수가, 남아있는 절대 다수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긴 우상들, 뭐 바알신, 아세라신, 뭐 몰렉신, 그리고 그 주변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 신들도 참된 신이고 능력 있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한 개인들의 생사화복, 나라들의 흥망성쇠, 온 천지 만물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거든요.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토기장이를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를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매일 집에서,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아무튼 이게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해라,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을 교육해라,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주 잘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기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들이 이제 거짓된 그 악한 사탄 마귀에 그렇게 속임에 속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러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리고 주변 가나안 그에 있는 그 어떤 그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히위 족속들, 여부스 족속들, 뭐 아무튼 그러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항상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조금 멀리는 아주 강대국들에 의해서 항상 위협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랬어요. 근데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멸망당하고 두 번째 족속 멸망당하고 10년 후에는 세 번째 족속 멸망당하고 20년 후에는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애굽도 멸망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자기들은 항상 위험한 처지, 지경이죠. 주변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강성해지죠. 주변의 강대국들도 강성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현실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다 신흥 강대국들 아주 강성해지고 나라도 아주 영토도 넓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죠.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이 세상에 제일이 되지 않고 제일 안전하지 않고 항상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아슬아슬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우상도 참된 신이 아닌가?
우상을 믿어도 잘 되는 것 아닌가? 우상을 믿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아수르 거대한 나라가 되죠. 애굽은 벌써 수백 년 이상을 강대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또 우상을 섬기는데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서 그 중동 지역을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돌아봤을 때 생각하는 것은, 야, 이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도 신이지만 저 우상들도 신인가 보구나. 그런데 거짓 신이라면 왜 우상을 믿는 자들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우상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위협하죠.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위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안전이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다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나의 생명이 안전할까? 우리 가족의 생명이 안전할까? 나라가 이게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과 안 되겠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과 친해져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다.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우상도 함께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둘러싸여 있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했거든요. 생명을 유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주변 강대국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악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상이 그 나라들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것을 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을 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상이 잘 되게 하는 것으로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냐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그 진흙대로 자기 뜻대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그런 주권이 없다. 블레셋이 섬기는 그 거짓된 바알신, 아세라신, 바벨론이 섬기고 아수르가 섬기고 그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나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만들듯이 나는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찮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저 하늘에 계신 분, 이 땅에는 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시는 분, 나이 들어서 하늘에 그냥 앉아 계시는 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시는 거죠.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 가만히 계시고 뭐 산신령처럼 나이 많이 들어갔고 힘들어갖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고 조시고 주무시고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유 어떻게 하지 간섭하지도 못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나라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를 심으시고 뽑으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로라는 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뭐죠 물레라 그러나 그 도자기를 이렇게 진흙을 놓고 막 뺑글뺑글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막 빚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농로라는 것은 이제 어떤 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에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진흙을 껴놓고 그 틀에 꽉 눌러서 그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 틀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토기장이가 그렇게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이거 진흙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만드는 것을 이제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피조물들 자연 만물들 사람들 나라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볼 때에 그때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도 믿었어요. 우상을 어떻게 생각하냐?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우상,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우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우상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이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참된 신으로서 너희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으니 나를 의지해라. 너희들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돌이키라는 거죠.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게 그게 악한 길이죠. 악한 행위죠. 거기에서 돌이켜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 예를 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믿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큰 예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병에 왜 걸렸을까라고 그 원인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김치 먹지 않고 야채 먹지 않고 고기만 많이 먹어서 이 병에 걸렸다. 아니면 반대로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야채만 많이 먹어갖고 이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렸을 때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당뇨가 걸렸을 때에, 고혈압에 걸렸을 때에, 여러 가지 그러한 병들에 걸렸을 때에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고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고기만 먹지 말아야 되겠다. 야채만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단 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결책을 찾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이러한 원인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 일을 하지 말고 저 일을 해야 되겠다. 저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대안을 내놓고 따라서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해결됩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해결되지도 않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이상하다.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단 것을 먹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갈까? 내가 운동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문제가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황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원인이 분명히 이것 때문인데 이것을 제거했는데 그래서 저것으로 보충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만 먹었다. 고기는 하나도 먹지 않았다. 물론 이것들이 원인인데 이 원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보이는 것, 우리들이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높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건 아무리 큰 일이건 아무리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건 나쁜 일이 있을 때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무슨 일이건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사화복, 자기들의 흥망성쇠, 자기들의 생명, 우리 가족들의 생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러한 그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이 그렇게 그것을 해결해 줄 줄 알고 우상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에게 작은 질병이든 큰 질병이든
나에게 일어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제가 선택한 것은, 제가 원인을 이렇게 분석한 것은 이거 저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고기를 먹든 고기를 먹지 않든 운동을 하든 운동을 하지 않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 가볍잖아요. 감기는 가벼운데 감기 이렇게 보통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뭐 그런 몸살 감기약을 먹으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뭐 감기 때 감기약 먹으면 되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건 아무리 큰 일이건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이 약이 효과적으로 내 몸에 작용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감기약을 100개, 1000개를 먹어도 나는 감기가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살이 이렇게 나서 이 감기약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작용되게 도우시고 내가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몸살 감기약 약국에서 사서 한 병 마시고 다음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점점 이게 습관화되고 반복되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처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그 생명, 나의 모든 인생사가 주관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는 거구나. 저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돈에 의해서 사람이 살고 죽는구나. 돈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들은 범사에도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있는지, 그것은 큰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허락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상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가 참된 신으로서 너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니 나를 의지해라 그랬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상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거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했는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속대로 계획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해서 나라를 한번 이렇게 안전하게 해보겠다. 나라를 살려보겠다. 이 우상을 의지하고 저 우상을 의지해서 복을 받겠다. 이러한 계획대로 계속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운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기 생각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정말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살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의 계산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그렇게 행하니까 이러한 고집을 피우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돌이킬 수 없이 그 마음이 망가진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미가 지나가다가 밟혀 죽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개미를 거기까지 살게 하셨기 때문에 개미가 밟혀 죽은 것입니다. 새가 사냥꾼에 잡히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신 것이고 그 새를 사냥꾼에게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새가 죽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령이 아주 망가졌던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마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나쁜 일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내가 봤을 때 내가 다 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일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의 뜻대로 되어질 것 같지, 애굽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낼 것 같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것 같지, 과연 그렇게 될 것 같으냐?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 누가 참된 신인지, 너희들의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는지 너희들 분명히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등을 보인다라는 것은 외면하신다라는 거죠. 얼굴을 보인다라는 것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지 않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 당시나 또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하나님은 항상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주권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 절대 주권자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로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어떤 그들이 믿는 우상을 의지하는데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이 양심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죠. 쾌락을 의지하죠. 술을 의지해서 그 불안함을 달래려 하죠. 돈을 의지하죠. 헛된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면 정말 다른 헛된 것을,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 사탄 마귀의 속임에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섬기지 않으면 참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천지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를 주관하십니다. 생사와 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세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나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다 그 뜻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의 눈에 보일 때 대통령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정당의 대표에 의해서, 아니면 국민들 다수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속지 말게 도우소서. 그 이면에, 그 위에서 대통령과 다른 대표와 모든 국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우리가 복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